다인이 이 책을 썼어요. 종례기원. 1850년 책을 냈죠. 이 수백 페이지 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제가 썼고 이 책은 제가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보십시오. 이 책은 내가 썼어. 종례기원 자기가 썼어요. 이 진화론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 얘기예요. 이 책에 들어있는 정보량, 복잡도하고 이 다인이라는 사람에 들어있는 복잡도를 비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정보량이 1이라면 다인은 상상할 수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책은 영원히 책입니다. 다인은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별짓 다 하죠. 잠도 자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이 책은 그냥 책이에요. 그냥. 이 책을 다인처럼 말하고 걸어다니고 음식물을 소화되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암호를 집어넣어야 돼요. 정보량을 집어넣어야 이 책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복잡도 정보량을 비교하면 책은 1이라면 다인은 수십조 어마어마한 무한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례기원이라는 책은 자기 지적인 한 다인이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 의도를 갖고 쓴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다인은 자기는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되세요? 이게 진화론의 본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학자들이란 생물학자들은 커다란 착각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 번도 실험하거나 관찰해서 무생물이 세포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포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 부모에서 온 거예요. 부모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왔잖아요. 이게 진실인 겁니다. 영원히 그런 거예요. 이게 진실인 건데 거대한 거짓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거대한 거짓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신과 진화론입니다. 이 신과 거짓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큰 거짓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인류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개인에게 부모가 있잖아요. 인류의 부모가 누구냐? 지구상에 수많은 신화가 있어요. 저 남미 비라코차의 비라코차 신화가 있고, 멕시코의 케찰코아틀 기턴자니 뱀이 신이 있고, 저기 인디언 신화 호피족의 신화가 있고, 저 북유럽의 오딘 신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토트 신화가 있고, 서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의 도건족의 시리우스 신화가 있어요. 중동의 스메르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인도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신화가 있죠. 그리고 일본에는 여신 신화가 있고, 중국에는 반고 신화가 있어요. 이 수많은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신화가 어디입니까? 바로 수메르 신화예요. 수메르 신화에 여기에 엔키신이 나와요. 이분이 창조자예요. 지혜의 신, 과학의 신, 물의 신이에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세요. 이분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여기 어깨에 두 줄기 물줄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꽃을 만들어내고 나비를 만들어내고 나무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두 줄기 물줄기인데요. 이중으로 꼬여있는 DNA입니다. 이중나선이에요. 우리가 이제서 알기 시작한 1953년도 처음으로 구조가 밝혀진 DNA를 가지고 모든 생명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이게 단서가 되고 우리를 도와줄 있는데 바로 대홍수 얘기입니다. 대홍수가 있었어요. 왜 대홍수가 중요한가요? 대홍수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인간도 기억하지 못해요. 공통된 기억 상실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홍수가요. 전 세계에 2천여 개가 넘는 대홍수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먹도령의 신화가 있고 남녀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홍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홍수가 왜 중요할까요? 엄마가 딸이 출산하게 되면 엄마가 얘기해 주죠. 네. 자기가 자식을 낳아봤기 때문에 충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딸은 엄마의 얘기를 듣고 대비할 수 있죠. 인류가 지금 파멸 직전의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파멸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과거에 있었던 이 대홍수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홍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홍수는 지금 우리가 신화로 알고 이야기로 알고 환상적인 옛날 소설로 알고 있는데 대홍수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받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공룡이 멸망했다는 게 대홍수 증거입니다. 공룡 멸망을 연구했더니 결론이 뭐로 났죠? 운석이 충돌했다. 운석이. 지구 외부에서 운석이 와가지고 공룡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다 증거 나왔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지름 200km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무거운 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요. 증명이 된 거예요. 파였고 충돌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룡이 멸망을 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면 공룡이 얼마나 강합니까? 랩터라든가 티라노사우루스 다 강하죠. 이 강한 공룡이 사라질 정도였다면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강아지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다 죽어야죠. 살아날 수 없지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죠. 근데 다 넘겨주세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증거가 대륙 이동설입니다. 1910년도 이 사람이 알프레드 백인을 한 사람인데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를 주장을 했어요. 미쳤다고 했죠. 야, 이 미친 인간아, 어떻게 이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냐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떻게 착상했냐면 이 사람이 기상학자였거든요. 이거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여기 남미하고 딱 보면 맞는 거예요. 모양이. 해안선이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북미하고 여기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주 있죠. 벌려가지고 딱 집어넣은 인도에 딱 맞는 거예요. 다 붙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미쳤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됐죠. 한 4, 50년 만에. 지금은 다 믿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백두산 옮길 수 있나요? 우리 서울 뒤에 북한산 있죠. 북한산 옮길 수 있나요? 북한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산도 못 옮기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산도 못 옮기고 어떻게 거대한 대륙을 옮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저 얘기 나오니까 다 백에는 더 미친놈, 정신병자, 사이코 다 이렇게 욕을 해댔어요. 지금은 사실로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예요. 뭐가 대륙을 옮기겠습니까? 대륙을 옮기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대홍수를 일으킨 게 바로 누굴 멸망시켰어요? 공룡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륙을 쪼각낸 거예요. 대재앙, 대이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자, 옮겨주세요. 이게 진실인 겁니다. 아주 너무나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인류 기원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인류의 부모가 지구에 와서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생명 창조가, 인간 창조가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생명 창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인들의 과학이 진보했고 폭력적이라는 모든 증거를 모은 겁니다. 제출했어요. 그들의 세계에 회의가 열렸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게 대홍수예요. 대홍수입니다. 그때 다 죽었어요. 이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 대륙이 떨어져 나가고 다 뜨고 생명은 다 죽게 된 거죠. 끝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대홍수 때 인간을 지켰던 위대한 수호신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넘겨주세요. 그때 인류를 지켰던 위대한 수호신이 있었어요. 엔키신으로 나오는데 그 수호신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원치 않다고 보고 한 현명한 인간을 불러서 알려주는 거예요. 갈 때 담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집을 허물고 배를 만들어라. 불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트나피시스라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 수메르 신화의 우트나피시팀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노아로 나오죠. 이 노아라는 사람이 수메르의 우트나피시팀이라는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하늘을 나는 배를 건조하고 여기에다 온갖 생물의 씨를 다 심었습니다. 근데 기린을 실은 게 아니라 기린의 DNA 하나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전나무 자체를 심은 게 아니라 전나무 DNA 하나만 심으면 되는 겁니다.
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동식물들 다 하늘을 배에 실었죠.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바깥에 나갔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이게 숨겨진 인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요, 이 대홍수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생명을 구했는데요. 다시 위로, 거꾸로 한번 올라가 주세요. 거꾸로요. 위로요, 위로. 위로. 꼭 위로 올리자, 이거. 자, 이때는, 대홍수 때는 인류가 멸망의 위기가 지구 외부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탐욕과 핵무기로 우리가 자멸할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면 위기가 반대인 겁니다. 대홍수 때는 위기가 지구 밖에서 왔고 지금 우리가 파멸 직전인 건 우리 내부의 폭력성과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가 반대니까 이때는 하늘을 나는 배가 바깥으로 나갔죠.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조화의 원리예요. 조화의 원리는 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이쪽으로 가려면 뒤쪽으로 뭔가 밀어야 됩니다. 바닥을 밀어야 되죠. 제가 이 벽을 치면요, 이렇게 벽을 치면은 벽은 저를 쳐요. 해가 아침에 뜨죠. 근데 저녁에 지게 돼 있어요. 자, 숨을 들이쉬죠. 다시 내쉬어야 됩니다. 이게 대칭의 원리, 조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위기가 지구 외부에서 인류가 멸망할 위기가 왔으니까 하늘을 나는 배가 바깥으로 나가서 생명을 구했거든요. 이제는 지구 내부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고 자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 배가 반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늘을 나는 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모든 생명의 씨예요. 오늘날의 DNA죠. DNA의 반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DNA는 물질이죠. 물질의 반대는 뭐겠어요? 정신이나 진리나 경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DNA는 기능한 특성이 있어요. 기린이 있는데 기린 세포 하나에 기린을 담고 있는 기린의 정보를 하나의 세포가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세포 하나 속에 소나무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의 수정란 속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DNA 반대가 진리나 경전이 돼야 되고 그럼 경전이 필요한데 바로 DNA와 같은 특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트랙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장의 종이에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경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런 경전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불경도 두껍죠. 호랑경, 수많은 경전이 다 두꺼워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있을까요? 있죠. 그 경전을 찾아서 해석하면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숨겨진 인간 구원의 비밀입니다.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 보세요. 빨간 십자가 건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로 구원이 안 돼요. 뭐로 인류가 구원되냐면 한 장의 종이에 담은 경전, 그 신비의 경전에 의해서 인류가 새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 경전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경전이 있다고 했죠. 서양의 이렇게 성경, 중동의 경전, 인도의 힌두 경전, 베다 경전, 불경, 중국의 사서삼경, 또 여기 유대인들의 토라라든가 탈무드,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경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부경. 네, 그 경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 경전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면은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해요. 불교에 가면 석가모니가 다시 미륵불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환상 갖고 소설 갖고
마치 영화 같은 얘기인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 신비의 경전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개천해진 경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이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천부경의 힘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데 천부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DNA가 한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지만 DNA 자체만 꺼내면 아무 힘도 없어요. DNA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되냐면 세포질 속에 들어있는 DNA가 모든 작용을 해서 하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DNA 꺼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이건 하나의 제가 하나 증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 2월 달에 러시아에 있었던 일이죠. 인류는 지켜지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운석이 수십 미터짜리가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동차 블랙박스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확대해 보니까 그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운석이에요. 운석이죠. 근데 운석이 막 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나 미국 누구도 이거 탐지를 못했어요. 잠시 한 10초 뒤에는 지상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 있었어요. 이 정도 몇십 미터의 크기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수십 배 폭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뒤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번쩍하고 나왔어요. 운석 뒤에서요. 그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얘가 이 뒤에서 나온 이 흰빛 물체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통과해요. 그 뒤에 이 운석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다친 사람은 있지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이 끝났어요. 이건 그럼 뭐겠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미사일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로 이렇게 빠르게 운석을 추적해서 박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기술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거 러시아 운석 충돌충을 쫙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90년대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찍은 유명한 UFO 사진이죠. 고대 이제 예수 시대의 그림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이 이 양쪽 주변 하늘에 떠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그림이 있어요. 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넘겨주세요. 이게 우즈베키스탄 고대 벽화인데요. 이게 몇천 년, 한 5천 년 이상 된 벽화예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원반 물체가 있고 빛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신의 어원입니다. 자, 이 신자가 바로 세계가 숨겨온 비밀이 이 신자에 들어있는데요. 왼쪽에 보일 실은 이 물체를 형상화한 거예요. 물체나 빛나는 물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번떠서 만든 게 보일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신, 납신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갑에다가 이게 갑이죠. 이게 갑이에요. 갑이죠. 갑에다가 위에 뿔이 점이 찍힌 거예요. 그럼 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인데 첫 번째가 갑이죠. 갑이 뭐겠습니까? 여러 설이 있어요. 씨가 발화하는 모습을 본떴다는 얘기도 있고 거북이 등껍질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갑은 첫 번째죠.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죠. 인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얼굴이잖아요. 정신이 들어있는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이 갑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굴인데 뿔이 달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신이라는 이 글자는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숨겨진 신의 비밀입니다.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뿔 달린 사람들 이게 우리가 찾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자 했고 알고자 했던 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원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엘로힘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이게 인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장의 경전, 한 장의 우주의 모든 지지를 담은 경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 경전과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화형당했던 조르단을 부르노죠. 이 사람은 우주는 무한하고 별들도 무한하고 인간도 무한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크릭이라는 DNA 구조를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생명의 기운을 탐구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제안이 이거였죠. 고도로 과학이 발달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보내서 그 생명의 시가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이네크라는 천문학자인데 UFO를 연구했어요. 처음에 UFO를 부정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UFO는 실제 물체다. 지구 태양계 밖에서 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었고요. 우주인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자, 이게 우리가 찾고 있던 천부경이었고 이것이 해석되면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죠. 이 힘에 의해서 이 천부경과 한민족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게 촛불이죠. 이 천부경과 촛불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천부경과 촛불을 든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에 책을 낸 것도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책을 낸 것입니다. 혹시 뭐 장시간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약한 것 같은데 마지막이. 이게 압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신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우리 생명은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많이. 그거는 얘기하세요. 얘기 먼저 하세요. 생명이 다른 별에서 올 수는 있지만 어떤 조건이 아니고는 한 분들 못 들어와요. 지구에는. 우리가 초청할 그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시면. 네.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오실 거예요. 초청. 자, 네, 수고하셨어요. 얘기 마저 얘기하시고 강의 끝나고 질문을 네. 지금 아니 강의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러네요. 신경 써요. 질문 마세요. 질문 마세요.